네, 오늘은 한번 입꼬리 행론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인명학을 공부했고 석양론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잖아. 입꼬리 행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굉장히 유한 그 불교의 입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도에서 불교가 티베트로 넘어갔단 말이야. 인도는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없어졌냐면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 교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승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군인으로 본 거예요. 군인으로. 단체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밖에 없잖아. 그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단체복을 입고 있는 사람 다 군인으로 봤기 때문에 승려들도 이렇게 단체복을 입었잖아. 전부 대부분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토끼인 거지 다. 토끼 어디서 티베트나 뭐 이런 데로 다 도망간 거야. 그래갖고 인도는 이제 그게 말살이 된 거예요. 그게 말살이 됐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에 가가지고 꽃을 피기 시작을 한 거지. 여러 이렇게 민족들을 통해서 꽃을 피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역사적인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 중국의 독특한 그 사상과 불교가 딱 젖물렸을 때 아주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한 거예요. 도교에서. 왜냐면 도교가 정점에 이르렀고 더 이상 학문적으로 더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뭐가 없었을 때에 이 불교 철학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딱 아다리가 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급속도로 그냥 거기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새로 태동된 게 뭐냐면 선불교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그 불교 수행 저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티벳이나 이런 데서는 석양론이나 인명학이라든가 보리도 차제 광론이라든가 입보랭이라든가 이러한 논서 위주, 유식학 또는 또 중간학 이런 논서 위주로 이 시리즈로 공부를 쫙 해갖고 한 20년씩, 30년씩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중국의 그 선불교의 영향을 딱 받으면서 즉신성불, 대오각성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불교 용어가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과 그 문화적 특수성을 우리 한국 사람도 거의 중국의 문화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동양 사상은 다 통으로 보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공부하면 전부 다 사서삼경, 천문지리, 의학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야 돼. 옛날 선비들은.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세분화되어 공부하잖아, 그지?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한꺼번에 다 공부했다고. 그냥 통으로 보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형이 상학적인 거를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저기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저쪽 애들은 뭐냐면 논리적 근거가 돼야 돼. 서양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양 애들도 논리적 근거가 돼야 되는데 티베트 불교도 논리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야. 논리적 근거가. 그러니까 이 중국의 선불교하고 서양의 그 논리학이라든가 티벳의 논리학이라든가 불교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었던 거지. 동양적인 쪽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육감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육감적인 거를. 동양은 그래서 신비가 많아. 신비주의가 많아. 육감적인 게 많아가지고. 감각적인 걸 많이 저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신성불이 이렇게 나와갖고 천불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한번 맞짱이 터졌냐면 티벳에서 맞짱이 떠진 거예요. 티벳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선언을 하시던 그 스님들이 그쪽으로 넘어가 막 하는데 티벳도 그 불교의 종주국은 아니었잖아, 처음에. 그죠? 인도에서 온 거잖아. 종주국이 아닌 데서 이제 와서 인도파와 중국파가 거기서 붙어버린 거지, 거기서. 그래서 붙어버렸는데 중국에는 뭐냐면 즉신성불. 매력 있는 거거든. 불교도 물론 이제 그런 믿기만 하면 아미타만 부르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중국의
그 선사상이 아니 그냥 단박에 깨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0년, 20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초 과정만 20년 정도 해야 돼. 인도 공부는 논리학 공부를 한 20년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뭐 그냥 순식간에 깨달아 버린다니까 얼마나 상당히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휩쓸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왕이 굉장히 불교를 중흥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양반이 있어. 그러니까 인도 정통 불교를 했던 스님들이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중국의 선불교에 영향을 맺었던 그 스님들만 맞짱을 뜬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뱅교라고 하는 교가 있는데 그 교랑도 한번 맞짱을 뜬 거야. 그 임금 있는 데서 맞짱을 뜬 거야. 어떻게 떴냐면 가들은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항상 막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때 당시에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막 그 제사 한 번 지낼 때 막 그냥 막 티벳에 소를 갖다가 막 12,000마리씩 막 이렇게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농사 어떻게 해줘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제를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 봤을 때는 저 무언 개지랄이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요. 왜 제사를 지냈는데 왜 자꾸 짐승을 죽여 쌓고 그래. 그리고 농사도 못 짓게 맹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번 붙은 거예요 거기랑.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주술적 저기가 강해. 그래 붙어가지고 임금이 있는데 앞에서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인도 스님들이 이겼어. 그래서 그쪽에 물러났어. 그래서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개판을 치네.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사람들은 뭐 일단 쉬운 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와서 왜 이렇게 빨리 저기 할 수가 있었어? 그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거든. 한 가지 요인은 뭐냐면 우리는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이었거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갖고 들어와 버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갖고 들어오니까 거기 영광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공부를 막 세례하고 막 불교처럼 막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중국의 그 선불교가 즉신성불, 견성성불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성불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냐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인도에서 오신 스님들한테 눈에는 저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냐. 그래갖고 둘이 막 싸운 거야. 둘이 막 싸워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삼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 그럼 누가 진짜냐? 그래서 이제 한번 맞짱을 뜨자. 해갖고 맞짱을 떴어.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깨달은 놈들이 별로 없는 거요. 즉신성불로 해서 깨달은 놈들이 논리적인 거하고 이쪽에 즉신성불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세계를 해석하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도 문화가 중국 문화랑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우리는 습관을 갖고 있고 서양 애들이나 그 티벳의 논리학은 전부 다 뭐예요? 분석학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결이.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불교라고 하는 독특한 이 선사상, 불교의 수행 체계가 정립이 된 거고 인도에 있던 그 티벳으로 넘어간 그 불교는 그대로의 갔기 때문에 논리학이 발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삼해 논장에서도 인도가 이겨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너무 대승불교, 선불교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평생 뜬구름만 잤다가 세월 보내다가 그냥 병풍 뒤에서 향내 맞는 거요. 무슨 뜻인지 알지? 그냥 간뚜껑에 그냥 못 뺏겨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그게 진짜 불교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님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스님들이 나도 뭐 다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스님들이 그냥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병원을 가도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요거 챙겨 잡숴야 됩니다. 요거 잡숴야 됩니다. 요거 잡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가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나 요거 먹습니다. 그거 왜 먹습니까? 병원에 치료나 제대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듯이 스님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그 견해를 가지고 하와 중생을 이롭게 한답시고 잘못 지도를 하다가 보면 소경이 소경을 데리고 다니는 격과 똑같은 거거든. 응? 그게 그런 격이 되는 거야. 응? 나는 지금 소경이 됐어. 근데 저놈도 소경인데 저놈은 지가 눈 떴다고 그러고 막 뭐를 아는 척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기 깜깜이니까 어떻게 돼? 얘기하니까 쏠깃하거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저 새끼도 저기요 소경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떠봤을 때 저놈도 저 소경이었네. 알지? 내가 눈 뜨기 전에는 저놈이 먼저 소경 아니라고 그러면 저놈은 소경이 아닌 줄 아는 거지. 그렇게 믿고 가는 게 지금 우리 불교의 현실이고 종교계의 현실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스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증명을 해내야 돼. 부처님의 공부가 왜 위대하냐? 그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훌륭한 뭐 중간학이니 뭐 연기니 공인이 저 유식이니 뭐 어디 이렇게 떠들어 놓은 게 그렇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그런 거에 내가 물리학이나 기초과학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예? 무지랭이들이 그거를 내 삶에서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거든. 응?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증명을 못 하잖아. 그치? 응? 그냥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해주면 쓰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이론을 몰라.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나 가르침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오늘 공부하면 오늘 공부한 만큼 내가 증명을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한 만큼 내가 내 앞에서 증명이 되는 거야. 내 앞에서 증명 안 된 공부들은 실제 마음 공부는 그건 공부가 아니야. 진짜 공부는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깨달음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야. 불교하면 깨달음의 종교잖니. 근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꼭 맞는 게 아니거든. 뭐가 꼭 맞는 거냐면 불교는 사성제가 제일 첫 번째 가르침 아니겠어? 그냥 괴로움을 떠나는 거, 이고등락하는 거. 그게 불교의 가장 핵심 모멘트거든. 그러면 괴로움이 떠난 자리에 드러나는 게 자각이거든. 괴로움이 하나씩 소멸될 때마다 내가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공성을 보게 되거든. 그게 자각이 일어나거든. 그걸 깨달음이야. 그게 내 괴로움이 사라질 때 그 찰나적인 순간에 자각이 일어나는 그 틈새에 그때 공성을 보게 되는 거야.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공성을 보게 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지? 내가 증명한 거예요. 근데 그 증명한 거를 누구한테도 드러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는 아는 거지. 증명된 사실을.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근데 그것이 내 주장에 의한 증명이냐, 내 주장에 의해서 내 주장이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일어나면 그거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성에 움직이는 것이지 법칙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가 아다리가 됐어도 뭐가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딱 뭔가가 현상이 일어났어도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법칙에 근거해서 그 법칙에 딱 맞는 값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튀어나온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아다리가 돼가고 그렇게 나왔어. 또 아니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 그죠? 연구를 해서 그 패턴을 찾아내잖아. 그지?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게 뭐야?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거야. 그 프로세스를 찾아내게 되면 어떻게 해? 그것을 누구나 다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보편 상식이 되는 거지. 그지?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네이처지에 실리고 SIC 논문에 실리고 이런 게 개발됐습니다. 암 치료에 선구적인 어떤 걸 개발이 됐습니다. 막 했지. 그건 뭐예요?
그게 없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법칙을 발견했다는 뜻이거든. 그지? 이렇게, 만약에 비타민 C를 갖다가, 비타민 C를 이렇게 넣었더니, 야, 이게 암세포가 사멸이라 하더라. 근데 이 사멸하는 게 어떻게 사멸이 되지? 왜 사멸이 되지? 이런 거를 이치를 싹 밝혀내는 거예요. 아, 이런 법칙에 의해서 사멸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이런 거를, 요런 사람은 요렇게 먹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먹으면 그게 사멸되는 거예요. 법칙을 개발하는 거거든. 그지? 항암이라고 하는 것도 법칙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자들은 뭐야?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법칙성, 일관성 있는 법칙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에디슨이 전기 발견할 때 99번인가 실패했다며. 그리고 한 번에 성공했다며. 그 양반은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그 법칙을 하나 개발하니까 우리는 전기세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그냥 펑펑 그냥 에어컨, 냉장고 다 쓰잖아. 그지?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녹아들잖아. 그죠? 그 일상이 되는 거잖아. 우리 전기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상상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같은 거거든. 처음에 그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법칙을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거는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 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거를 현실에서 구현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응? 너무나 진짜 정교하고 진짜로 시무상주, 시무상법이야, 시무등등법이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법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응? 물리학도 그렇고, 양자 물리학도 그렇고, 오히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과학이 뒤따라가면서 지금 증명하는 시대가 됐어. 지금 양자역학이 나와갖고 조금 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설명하기가 좀 수월해졌어, 과학으로. 근데 앞으로 또 뭐가 또 더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진짜 아까 안타까운 건 뭐냐.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구현을 못하는 게 큰 안타까움인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뭐만 생겨요? 말쟁이들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어보면은 말을 하면 그럴듯하게 말을 한단 말이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은. 말은 또 그럴듯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못한다면 그런 건 알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면 쓰레기야. 진짜 이 모든 그 공부의 핵심. 옛날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스님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우주적 시공간의 이 지구의 좌표가 성숙하지가 않았어. 벼가 크는데 빨리 크라고 그 대가리 잡고 막 크는 놈을 땡길 수도 없잖아. 그지?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 응? 부처님께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가진 DNA를 가진 씨를 탁 뿌려놨는데 그게 이제 성장해서 꽃을 피는 시기가 이제 지금 시대가 아닌가. 앞으로 오는 시대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해서 미륵 시대라고 하는 거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거고. 그런 시대가 되면 그것이 뭐야?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지. 응? 이제 보편화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의식의 성장이 완숙도가 높아져 갖고 성숙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모든 감정,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도구,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인 어떤 그 과정. 우리가 지금 학교 교과를 대학교까지 이렇게 딱 가르치지만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공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서 남들보다 더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고, 지가
생존문에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1등하고 2등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앞으로는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육체를 잘 보존하는 방법, 몸과 마음을, 심신을 잘 다루는 방법이 이제 그 교과에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스님은 심신쌍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뭘.